5평 창고의 기적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일해전자의 정문식이라는 사장님입니다. 1990년 3월에 28살 된 청년이 5평 지하 창고에 공장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상호는 일해전자로 현금은 50만 원이 전부였고 백일 덩어리에 전선을 가공하는 일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에서 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2,500평의 규모의 큰 공장들이 세워지고 연매출이 700억이 되는 그런 벤처기업의 사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문식 사장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 때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결혼한 후에 공장을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공장을 그만두고 이 5평짜리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옥탑방에서 이제는 일해전자의 CEO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때로는 불편함이요, 고난이요, 또는 역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73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시인이었던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도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복된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삽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큰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말씀을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오목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에게는 역경이 있는데 악인들의 삶들은 왜 저렇게 형통한지 그들은 걱정도 없고 지향도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는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실로 헛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이 마지막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이 왜 그리 황폐되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과연 누구일까?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에 누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 복된 삶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불안한 인간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마치 짐승 같은 인생,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나는 참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왔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와도 내 삶을 돌이켜보니 참 우매무지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마음이 서리고 내 속이 아픕니다. 나는 멍청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며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나는 예수를 핍박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넘어지며 오늘도 쓰러지며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동경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는 어디 있을까?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가장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헬라어로 율로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과 번영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조합해 보면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왜 그렇게 복이 될까? 그것은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 현실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한 다윗은 그의 마지막 노년에 지은 시편 23편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23편 1절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편 23편 6절에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잠깐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때에는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 같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세상을 살아보면 모든 사람은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작년에 이 일본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이 경원이 몇십 명이 둘러서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총에 맞고 죽었습니다. 41세에 대한 청년의 이 사제총으로 그가 총에 맞아서 그의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을 복되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성공했다, 행복하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능력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은 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내가 어느 초세에서 살아가더라도 나는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가 진정 사모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반석,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 자체로서 나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큰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고 영원한 분깃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 내 죄가 있을 때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언제 올까?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를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바라보며 누구의 그 마음을 받아주셨는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고 서지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는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서로 대화하는 교제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모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2023년은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난에 빠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가까이에서 내 고난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통할 때도 계시지만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에 선원도 승객도 다 죽은 것처럼 떨며 있을 그때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보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항상 내 곁에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자꾸만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나에게 복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은 왜 이런 시편을 지었을까? 그 인생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찬양대의 주의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절에 이 찬양대의 주의를 맡아서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이 분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삽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시니 누구오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무대하다는 것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신이 누구인지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아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신이 믿는 자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흔들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당할 때에 그가 어디에서 피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삽은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통 중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성소를 찾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삽이 이 악인들의 형통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어느 곳에 갔을 때에 그는 은혜를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반절에 보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진정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면,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나에게 참된 위로자로 나의 피난처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로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사백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